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저희가 오늘 열왕기 지난번에 2장 2장 아도니아가 죽다 해가지고 솔로몬 임금에게 솔로몬 임금의 어머니를 아도니아가 찾아가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아비삭이 그것을 간청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아비삭이 얼마나 이뻤으면 자기 아버지의, 그렇죠? 말하자면 관계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아내와 같은데 아버지의 아내를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청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정말. 정말. 우리가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죽다 13절서부터 시작되죠.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다. 자, 이게 상황이 뭐냐면, 왜 아도니아가 자기가 그 아버지의 아내고 또는 아버지의 정말 침실을 말하자면 간호를 담당하고 다윗이 늙어서 맨날 아비삭을 덮어잤다고 그랬죠? 인간 이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다윗이 늙어가지고 몸이 차가워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이 아비삭이 위에 이불처럼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달라고 한 놈이 이미 정신 나간 놈이죠, 그렇죠? 그 의도는 뭐죠? 의도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은 뭐냐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전에 왕의 부인과 아내들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궁에 남겨둔 그 궁녀들을, 말하자면 첩들을 다 건드린 거야. 그것도 어떻게 건드렸어요? 방에서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온 세상이 봐라, 이제 내가 진짜 왕이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지만 싸가지 없는 아들들을 너무 많이 낳았어요. 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다. 왕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 말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그랬죠. 이 말이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왜 솔로몬의 어머니? 수많은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사령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대사제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갔는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게비라라고 그랬죠? 게비라. 이게 게비라라고 그랬어요. 게비라. 게비라.
이게 우리 히브리 말로는 게비라.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널리 이루어진 관습이고, 고대 근동 지방의 에집트까지도 이 왕의 어머니, 다른 말로는 이것을 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왕 마마라고 그랬어요. 게비라가. 그렇죠? 여왕 마마.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데 어떤 여자를 찾아가야 그죠? 뭐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내를 여러 두기 때문에, 아내를 왕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의 왕자에 앉아 있으면 자기 아내가 이 옆자리에, 여기에 왕의 오른쪽에, 말하자면 여기 오른쪽에, 거기서 보면 여기 오른쪽이죠? 여기에 부인이 앉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앉았어요? 여기에 어머니가 여기에 좌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왕의 어머니의 의자가 거기에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언제 나중에 자리를 할까요?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자리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것이 관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성모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점은, 저도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는 점인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쪽의 왕도 생기고, 그렇죠? 19왕 내지 20왕이 있다 그랬죠? 남쪽에도 19왕 내지 20왕. 그런데 이 왕들이 있을 때 북쪽의 왕이 즉위할 때는 그 엄마가 누구였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근데 남쪽 왕이 즉위하면 꼭 왕의 어머니가 이 성경에 11개에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야. 왜 등장하는가? 왜 북쪽 왕이 즉위할 때 왕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의 왕조는 몇 번이나 바뀌었다 그랬어요? 왕조가 북쪽에는 이씨, 김씨, 박씨 이렇게 해서, 북쪽에는 왕조가 이놈이 앞에 놈을 죽이고 이놈이 앞에 놈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9번이나 9왕조가 바뀌는데, 남쪽은 뭐예요? 남쪽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죽이긴 죽이더라도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만이 남쪽의 유다 왕국에서 계속 왕이 되고, 또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당차 메시아의 어머니, 그렇죠? 루카복음을 보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시다니, 그렇죠? 누가 하는 말이죠?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도 아기와 함께 있는 어머니를 보고 경배를 드리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 게비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그 헤일 홀리 게비라라고 한글 파일 중에서 영어로 된 헤일 홀리 게비라 있죠? 예. 여기에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항상 왕이 이스라엘에서 남쪽의 유다 왕이 무슨 재판을 하거나 왕좌에 앉아서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듣거나 할 때 항상 오른쪽의 자리가, 어머니 오른쪽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나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하고 간청하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를 하죠? 엄마가 예수님께 술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술 문제가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들이 공적으로 메시아로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그때부터 물꼬가 딱 터지는 거예요.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께서 게비라라는 여왕마마의 역할이 이미 마리아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 역할을 하고 간청을 하는 이 역할을, 왕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왕마마가 그 이야기를 미리 듣고 그러한 일들을 주선하고 자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간청을 하는 모든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17절에 보면 솔로몬 임금에게 말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모위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뭐를 이용한 거예요? 게비라를 이용한 거예요. 솔로몬 어머니의 여왕마마의 그 힘을 자기가 빌어서 말하자면, 밧세바가 대답했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임금에게 말해주마. 밧세바는 여왕마마로서 어떤 마음으로 한 거죠?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때요?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바로 대사제인 에브야달과 총사령관인 요압과 계속 베냐민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서 역적 모의를 계속해서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비삭을 아내로 얻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아도니아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힘을 얻을 거다. 감히 지금 아무도 솔로몬 임금에게 맞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아도니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여왕마마에게 간청을 하러 온 겁니다. 자,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청을 하러 솔로몬 임금에게 갔다. 임금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으며 절하고 왕좌에 앉았다. 예, 정말 충격적이죠? 예.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가 오자 일어났고 왕좌에서, 그 다음에 절을 했고 어머니에게, 그 다음에 왕좌에 앉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의자를 가져오게 하여 그를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이게 왕의 어머니에게 마련된 자리다. 이게 게비라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유대인들은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모님이 당연히 게비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왕마마로 당연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루카복음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천사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럴 때 성모님의 역할과 여왕마마인 게비라로서의 어머니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떼어낼 수가 없을 만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바로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마리아를 게비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 엘리사벳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냥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인간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엘리사벳이 말했지만 엘리사벳은 무엇을 받아서 얘기했어요?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환호이냐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바치는 환호예요. 성모님에게 드린 호칭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성모님이 여왕마마라는 뜻입니다. 게비라라는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가진 주님의 어머니로서 가진 그 특권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을 마리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울리는 그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어머니 바로 여왕 마마 게비라 그 소리를 통해서 은총이 흘러서 말하자면 그러자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5장에도 5장 16절에서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크나큰 효과를 나타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모님에게서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은총은 그래서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왔느냐? 마리아를 통하여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성모님께서 예하고 응답함으로써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러 응답을 함으로써 은총은 하느님의 아들에게서 나오지만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여왕마마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한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글. 한글을 보면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헤일 메어리라고 그래요. 헤일 메어리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성모님에 대해서 천사가 여기 원래 말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레 하는 말은요, 카이레, 이 말은 뭐냐면 왕족에게만 붙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왕족에게만 붙이는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통촉하시옵소서 이거를 갖다가 가게 가서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카이로 기뻐하소서
안녕하세요. 경아드립니다. 카이로라는 이 말이 카이레, 여기는 카이레라고 여기 나온 요 말이 경아드립니다. 이 말이 부모가 애한테 경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왕족에게만 붙인 공경의 존칭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칭어를 누가 썼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왕족의 존칭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이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어머니다.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여왕마마라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여기 그 표에 보면 다시 우리 한번 그 그림을 보면 여기에 보면 그림 파일에 보면 그 유대인의 왕과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그 그림이 있었죠? 네,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 표 받았죠? 이 표는 유대인의 왕들이 여기에 20명 나오는데 아까 19명 내지 20명 나온다 그랬죠? 20명 나오는데 엄마의 이름이 반드시 엄마의 이름이 여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절이에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똑같이 남쪽 유다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3명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왕의 즉위했을 때 어머니가 이미 죽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 저도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왜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남쪽의 왕은 엄마의 이름이 나오는데 북쪽의 왕은 왜 엄마가 없이 태어났나? 도대체 한 명도 언급이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이 정말 게비라 여왕마마라는 이 사실을 이것이 유대인과 에집트인과 제일 여기 이 게비라가요 성경에서 이집트 말하자면 에도 게비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한 이 게비라가요 구약 성경에서 15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요 게비라가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 그런데요 사라이라는 원래 이름은 사라이죠. 사라이라는 본래 말의 뜻은 뭐냐면요 공주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라이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줬다 그랬죠? 사라라고 하는 거기다가 사라이라는 이름에다가 사라라고 하는데요 뭐가 하나 더 붙은 거냐면 이자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 말이 하나 붙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됐죠. 또 아브라함 이름도요 또 하나 뭐가 붙었냐면 이게 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흙으로 빚었는데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숨이에요. 이게 숨 루하 이게 루하예요. 하느님께서 하고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것이 왜냐면요 하느님의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느님의 이름이 돼 있어요. 하느님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예요. 하느님의 이름이 해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스피릿이라고, 이거를 숨이라고, 이거를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죠. 하느님 안에 영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때 하느님의 숨을, 하느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아니고,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 살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하느님의 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즉 이것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하느님의, 인간의, 우리들이 태어날 때 다 인간의 영으로 살죠? 예, 인간의 영으로 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집어넣을 때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라가 됐다는데, 사라가 원래 공주라 그랬죠? 그런데 사라라는 이게 들어간 사라는 어떤 뜻이냐? 들어 높여진 공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라가 말하자면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한 게비라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왕마마로. 어떤 면에서 여왕마마일까요? 이제까지 원죄에 물든 인간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을 받든 그 부부의 처음으로 믿음의 여왕마마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라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고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은 또한 누구의 표상이죠?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네. 자, 밧세바가 작은 청이 하나 있는데 거절하지 마시오. 임금이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임금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에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청하시죠. 그는 저의 형이고 또 그의 편에 에브야달 사제와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한편으로 민심이 많은 사람들이 에브야달 대사제와, 그렇죠? 그 다음에 총사령관인 요압의 밑에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아도니아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아도니아 편에서 에브야달과 요압 총사령관이 계속해서 다시 왕권을 노리고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은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 목숨을 살려두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예, 만일 솔로몬이 아비삭을,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줬다. 그러면 솔로몬이 뭐가 될까요? 완전히 바보 멍청이 맹추 꽁치대가리 무슨 하여튼 짱구 아니 봉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쥐어 뜯었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주는 것은 나라를 그에게 주라고 주는 것과 같다. 내주는 것이다. 이제 저를 세우시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집안을 일으켜 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내려치게 하니 아도니아가 죽었다. 예. 한 번은 솔로몬 임금이 살려줬죠? 한번 엔로겔에서 유다인의 왕으로 에브야달과 요압 총사령관이 데려가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거행했는데 솔로몬 임금을 다윗 임금이 기온샘에서, 그렇죠? 기온샘에서 나팔을 불고 즉위식을 말하자면 차독사제를 통해서 브나야를 통해서 임금으로 노새에 태워서 그리고 다윗의 왕좌에까지 앉혔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죽을까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가서 뿔을 붙잡았다 그랬죠? 그렇게 목숨만을 건진 것도 다행인데 계속 뒤에서 쿡 찔르니까 했다가 결국은 했어요. 아시죠? 했습니다. 예. 자, 에브야달 그리고 요압의 운명. 이제 아도니아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누굴까요? 에브야달과 요압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죽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임금은 에브야달 사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제는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되는 건데 또 다시 계속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사제를 죽이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아나톳에 있는 그대의 땅으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대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느님의 궤를 날랐고 또 아버지와 온갖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오늘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물론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을 많이 했죠.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나 뭐하나, 그렇죠? 아나톳은 레위 도성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자도 아나톳 출신이에요. 그런 다음 솔로몬은 에브야달을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 상권 2장 31절에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엘리 대사제의 집안은 망한다는 이 말이 결국은 에브야달 솔로몬의 임금이 즉위해서 이때 드디어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직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먹을 거를 걱정해야 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사제가 되면 먹을 걸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 최상품만으로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최상품으로 먹었나요? 말하자면 번제물을 바치든 곡식제물을 바치든 친교제물을 바치든 그 다음에 속죄제물을 바치든 보상제물을 바치든, 오늘 여기 여러분 표 있죠? 이 5가지 제물에 여기 레위기의 1장서부터 5장에 나오는 이 표, 번제물, 이 표에 따라서 여기 보면
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 5가지 제물이 다 누구를 안에서 완성되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위에서 이 모든 5가지 제물이 제사가 완전히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표의 뜻은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표에 보면 다 표에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 5가지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5가지 제사이고 5가지 제물이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골고타에서 갈바리아에서 그분이 죽을 때 이 5가지 제사와 제물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히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번제 제물이고 향기로운 곡식 제물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와의 다시 평화를, 친교를 제쳐다주는 친교 제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는 속죄 제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벌까지도 그래서 보상 제물이에요. 자, 이렇게 5가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치는 제물은 동물 중에서 흠이 있거나 그러면 어때요? 안 되죠? 그리고 고기 중에서 늙고 질긴 놈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죠? 아주 제일 연하고 최고급품, 말하자면 만물 중에서, 그렇죠? 곡식을 재배해서도 만물로, 과일을 재배해서도 만물, 그 중에서도 최상품을 항상 바치도록 했는데 그걸 다 하느님이 직접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예, 사제들과 레위들의 몫이었죠. 그런데 사제직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에브야달은 대사제직에서 드디어 엘리 집안의 대사제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차독 비느하스의 다시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차독 사제가 사제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에브야달은 무엇을 표상하냐면요, 아버지 왕은 섬겼는데 아들 왕은 안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대사제들, 그러한 바리사이들, 이러한 사람들의 표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왕은 섬기나 하느님 아버지는 섬긴다고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표상이다, 예표다 하는 겁니다. 이미 에브야달은 대사제직에서 쫓겨날 그런 징조가 이미 있었죠.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피난을 갈 때, 계약의 궤를 갈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을 말하자면 알아보라고 우림과 둠밈으로 아무리 에브야달 사제가 대사제직이 자기가 있는 여기에 그 돌멩이 12개 달린 저 가슴바지 있죠? 아무리 넣고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게 점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안 나올,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안 나왔는지, 손이 오그라붙었는지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차독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즉각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에브야달은 개밥의 도토리가 됐어. 이미 쫓겨날 이미 징조가 이미 나타났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실로 성소는 이미 엘리가 죽었을 때 실로 성소도 이미 폐허가 됐죠. 이제 그는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조용히 모든 명예도 모두 말하자면 자기의 대사직도 모든 것을 잃고 말하자면 가서 비참한 인생의 말년을 살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아도니아도 죽었고 에브야달은 대사제직에서 쫓겨났고 죽여야 되는 건데 원래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제니까. 이제 요압 자기 차례죠.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제단에 뿔을 잡았다. 이제 총사령관이 비참한 운명이 됐죠. 자기 밑에 부하 장군만도 수십 명인데 자, 이 요압의 죄는 이미 여러분이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슬렀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을 붓는 거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그가 거역한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이 요압이 주님의 제단에 가서 뿔을 잡은 거를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거기 가서 뿔을 잡았느냐? 그것은 자기가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사제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뿔을 잡았는가? 우리 여기 그림 파일을 보면 그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개념으로는 뿔을 잡은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단을 잡지를 않고 또 왜 뿔을 잡았는가? 말하자면 왜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으로 그 동쪽의 셋,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의 셋 이렇게 있었죠. 그 도피성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고의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아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압은 아마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넬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평화로운 때에 그것도 속여서 거짓말로 키스하는 척하면서 다정한 척하면서 아이고 오랜만이네, 우리 사촌 오랜만이야, 그러고서 푹 찔러 죽이고, 그죠? 성문 안에서 또 할 얘기가 있네 그러면서 또 아브넬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또 누굴 죽였어요? 왕자 압살롬도 죽였죠.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왕명이.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도망을 가봤자 끌려 나와가지고 그대로 처형당할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이유는요, 요압이 왜 지성소에서 왜 죽으려고 했느냐, 만남의 장막 안에서 죽으려고 했느냐. 만약에 만남의 장막 안에서 죽으면요 재산이 몰수가 되지 않는답니다. 재산이 그냥 처형돼가지고 죄인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요압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아도니아처럼, 아도니아도 제단에 가서 그런 짓을 했었잖아요. 자기도 너무 급하니까 가서 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압이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제단 곁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서 그를 내려치시오 하고 일렀다. 브나야는 누군지 아시죠? 새로운 총사령관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뭐였어요? 애인 부대장이었고 이 사람이 경호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인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자, 31절에 보면 임금이 다시 브나야에게 일렀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시오. 천막으로 가서 그 만남의 장막 속에 있으니까 나오라고. 만남의 장막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쳐 죽이기가 정말 꺼림직하잖아요. 못 나가겠어. 여기서 차라리 죽겠어.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해주시오. 그를 내려치고 묻으시오.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내 집안에, 내 아버지 집안에서 치워주시오. 이 요압을 처형해야 되는 이유는 요압이 죽인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총사령관인 자기 후임인 아마사 총사령관을 죽인 그 죄가 요압이 총사령관이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요압이 저질렀지만 다윗의 집안에 이 피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집안과는 관계없는 거라는 것을 아버지 왕은 다윗은 끝까지 이거를 결판을 못 내고 죽이지를 못했어요. 자기 사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요압이 지은 죄는 다윗 왕이 지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피를, 다윗 집안의 피를 벗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주님께서는 요압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실 것이요.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요압은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는 사이에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 예테리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내리쳐 죽였다. 그것이 바로 아브넬과 아마사예요. 왜 요압보다 의롭다고 그러냐? 아브넬과 아마사를 왜 요압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느냐? 토라에 의하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요, 토라에 어긋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토라에 어긋나는 일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왕명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라 편지 하나 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압은 가차없이 그를 제전방에 보내서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하를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요압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자기에게 보낸 편지를 다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을 다윗이 내리는데도 그것을 가차없이 수행한다. 율법에 대해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오직 자기 자리, 명예만을 말하자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요압의 머리와 후손의 머리 위로 영원히 돌아가고 다윗과 그 후손 그 지방 왕자는 주님에게서 영원토록 평화를 얻게 될 것이요. 이 말이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이제 다윗 지방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압의 자신의 죄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요압이 있는 데로 올라가 그를 내리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예, 지난번에 그 광야 나왔었죠? 유다 광야. 정말 어땠어요? 정말 삭막했죠? 여러분 그림 보니까 유다 광야가 이게 끝인. 이게 실로 성소고, 이건 마리아의 대관 왕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요압이 찔러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게 훌다 예언자라고 그랬죠? 여자 예언자. 이거는 시므이죠. 이거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아도니아가 가서 제단을 붙들고 있는, 결국 오늘 죽었죠. 찾으면 또 안 나와요. 유다 광야. 지난번에 유다 광야가 어딘지도 자세히 나왔죠? 여기에 보면 이 최고 높은 산맥지대, 거기에 바로 여기 사해, 요 옆에 지역들이 이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 그 꼭대기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사해로 내려가는 요 길쭉한 요 부분이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가 생각나는 거 뭐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유혹을 받으셔요, 사탄에게. 이 장소가 어디냐? 이 장소가 요쯤에 있어요, 유다 광야.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임금은 요압의 자리에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임명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에브야달 자리에는 차독사제를 임명하였다. 가장 말하자면 솔로몬 임금이 왕권을 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자리가 뭐냐? 대사제와 총사령관이다. 자, 시므이가 죽다. 시므이 아까 강에 엎드려가지고 하고 나오죠? 그 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왜 시므이를 불러다 놨냐면요, 시므이를 불러놓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도니아가 반란을 계속 꿈꿨는데 다시 살려준 후에도 에브야달 사제와 요압 총사령관하고 반란을 꿈꿨는데, 반란 세력들이 주로 다 어느 세력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항상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면은 다시 자기 옛날의 영화가 돌아올까? 그것을 왜? 그것을 잔뜩 누리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감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총대표가 시므이예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대표 인물인데, 왜 시므이가 대표적인 인물이냐면요, 사울 왕이었을 때 시므이는 뭐였냐? 산헤드린의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산헤드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로 70명 내지 72명으로 이루어진 이 최고회의, 최고 재판소예요. 이 산헤드린의
이 사람이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파워가 셌을까. 또 한 가지는요, 이 시므이가 힘이 센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솔로몬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율법을, 토라를 가르친 스승이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죽이질 않고 살려주죠? 막 피난 갈 때 막 돌멩이를 들고 이 꺼져라 이 살인자야 막 하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을 장장 갈아서 칼로 내쳐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시켜서 그런 거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마다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예.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실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압살롬굴의 반란군이 너무너무나 많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몇천 명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병력이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요르단강 건너와가지고 100가지 대령해 놓고, 그쵸? 베냐민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1000명을 데려왔어요. 다윗 병력이 기껏 해봐야 몇천 명인데. 그래서 다윗은 좀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안 죽인다고 그랬죠? 왜? 이유가 마땅히 심판을 해서 하면은 마땅히 왕을 욕한 자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인데 왜 이 사람을 살려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반란의 가장 반란 세력의 중심이에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려두면 나머지 반란군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는데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줬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도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 왕이 우리를 살려주겠구나, 다시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시켰을까요? 아들 솔로몬의 율법 교사가 되도록 해준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런데 자기의 스승을 불러왔는지 이해가 되죠? 거기서 반란을 계속 시므이가 같이 거기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에브야달 요압과 함께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 말은 뭐냐면 내 집이 어디냐면 바후림이에요. 바후림은요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요르단 동편으로 가는 그러한 쪽에 있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러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거기로 거쳐서 자기가 말하자면 가기 쉽고 베냐민 사람들하고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주거 지역을 뭘로 제한시켜 놨냐?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 가택 일종의 연금을 시킨 거예요. 스승이니까 죽이지는 않고 그러면 여기 안에 있으시오. 거기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도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때까지 계속 반란을 또 계속 이제 사람들하고 음모를 꾸몄지만 용서하고 아까 대사제 에브야달처럼 죽이지는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줄 알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집이 바후림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성 밑에 있는 말하자면
예, 이 사람의 여기 보면 이게 다윗성이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 자리라고 그랬죠. 이게 넓게도 평평한 자리. 이게 모리아 산이에요. 여기에 황금 사원이 있죠. 여기에 지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지성소 자리에 여기 황금돔이 여 바위는 그대로 밑에 있고, 그러면 여기가 키드론 시내예요. 키드론 계곡이에요. 요 키드론 계곡을 넘어가야 올리브산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바울임이 이 사람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왜냐? 성안이잖아요. 누가 들어왔다. 베냐민 사람 누가 오늘 왔다. 이 시므이와 가까운 누구 만났다.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키드론 시내를 못 건너가게 한 거예요. 키드론 시내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사람, 거기 찾아오는 베냐민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죠. 그거를 끊어버린 거야. 내 피해에 대한 책임이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죽이지는 않고 살려주되, 만일 또 그러한 말하자면 그러한 것이 발각되면 죽이겠다는 거죠. 예, 시므이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종은 저희 주군이신 임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살았다. 그런데 새해가 지날 무렵 3년 긴 시간이죠. 시므이의 종 둘이 갓 임금 마카의 아들 아키스에게 달아났다. 갓은 우리 36분이네. 죄송합니다.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니까 너무 재밌죠? 저도 이걸 보고서 엘리야 예언자는 기적을 7개 했는데 엘리사 예언자는 14개를 했다는 거, 저도 이거를 보고서 알았어요. 엘리사 예언자가 그러죠? 엘리야 예언자 떠날 때 2 몫을 달라고, 그죠? 그래서 기적이 2배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40절, 시므이는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아 갓에 있는 아키스에게 갔다. 그가 직접 가서 종들을 데려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 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시므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이 일이 솔로몬에게 보고되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주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나가 어느 곳으로도 가는 날에는 정녕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지당하신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을 두고 한 맹세와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임금이 계속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온갖 못된 짓을 너 자신이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저지른 악을 내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분명히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살려주었다는 거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이제 다시 솔로몬의 왕의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나 솔로몬은 복을 받으며 다윗 왕자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튼튼해질 것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주님께서 내가 저지른 악을 내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시므이가 저주를 했거든요. 그렇죠? 다윗에게 피난 갈 때 저주를 했죠? 그 저주가
왜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느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이 시므이는 아들이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고, 그래서 이미 하느님이 떠난 것으로 보고 저주를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잘 모르고 저주를 걸었다. 응? 말하자면 다윗 집안에 저주를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 집안에 저주를 걸었으면 솔로몬도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죠. 그렇죠? 내 저주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날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느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과 하느님께서 그 아들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를 삼으리라는 하느님의 이미 약속과 뜻이, 계획이 이미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네가 알면서도 네가 사악한 뜻으로 하느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면서 너는 세상만 바라보고 네가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네가 죽음으로써 그 저주는 말하자면 효력이 끝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저주가 내리겠지만, 이제 너가 내린 저주와 정반대로 너와 너희 집안에는 저주가 내리겠지만 나의 집안에는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5절에 그러나 나 솔로몬 임금은 복을 받으며 다윗의 왕자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튼튼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피난을 갈 때 내린 저주가 자기 집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집안에는 다시 너의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 집안으로.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집안에는 주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브나야가 나가서 시므이를 내려치자 그가 죽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손안에서 왕권이 튼튼해졌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다윗도 처리하지 못한 정말 커다란 난제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왕권을, 어린 나이에 왕권을 잡았는데 경험 많고 정말 뛰어나고 전쟁 경험도 많고 그런 다윗 왕도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이 가장 커다란 왕권의 장애거리죠. 적들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2장의 그래서 내용은 한마디로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거역한 하느님의 뜻을, 결국은 뜻을 거역한 그들은 마땅한 심판을 받는다. 한편으로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아주 가까이 갔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내려준 하느님의 약속은 너의 집안과 내 후손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그 약속은 계속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3장을 우리가 자,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혼인하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3장. 임금 파라오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 성에 머무르게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다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나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는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수명도 늘려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 주님의 계약 궤 앞에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 열왕기 3장은 솔로몬의 이제 왕권이 튼튼해지고 파라오의 딸과 혼인하는 정말 솔로몬의 위치가 정말 한없이 높아지는 그러한 대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대목이요, 내용이 굉장히 미묘한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미묘해요. 솔로몬 임금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제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화로운 그런 일이지만 율법에는 어떤가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집 성벽을 짓는 그런 일을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시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한편으로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분명히 좋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또한 어떠한 문제거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11장을 보면 이게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통치 말년이에요. 11장은 솔로몬이 이제 죽는 그러한 것이 11장에 나오는데, 솔로몬 임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그렇죠? 이게 솔로몬의 그 멸망의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회서에 지난주에 어젠가 읽은 집회서 있죠? 성경 읽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뭐의 노예가 되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육체의 노예가 되었다고. 솔로몬이 육체의 노예가 되었다. 이집트는 파라오가야 애국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첩으로 데리고 살지만 자기 딸을 애국에 절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역사 동안에 솔로몬이 여기까지 이집트의 파라오의 역사에는요, 자기 딸을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바빌론이든 무슨 아시리아든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자기 딸을 애국에 시집 보내는 예가 없었다.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정치적인 결혼이에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700명 아내가 다 뭐예요? 정치적인 문제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 수많은 부족들의 말하자면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저기도 다르고 아주 정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골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을지도 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자, 파라오의 혼인관계를 맺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예언자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왕에 대한 비난이나 질책이나 왜 이런 것이 등장하지 않는가?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파라오의 딸에 대한 질책은 한마디도 없고, 하나 딱 나온 것이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하는 엉뚱한 말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파라오의 딸이 유다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때요? 아주 시끄러웠을 거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고, 그렇죠? 나중에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미디안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여자도,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자기 누구한테서 그 고통을 겪어요? 자기 누이 미리암, 그리고 자기 형 이방인 아내를 두었다고 계속해서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죠? 나중에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나병에 걸리잖아요. 감히 모세에게 도전했다고. 여기, 그런데도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 이방인 여자들의 얘기가 나올 때도, 열왕기 18장, 아까 11장 거기서 읽을 때도, 여러 나라 암몬 여자 무슨 여자 나올 때도 이집트 여자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이것이 솔로몬의 강대한 힘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영화, 왜? 파라오의 노예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파라오의 노예였던 종족이 어떻게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일 만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비극의 씨앗이 여기에 이미 심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솔로몬 임금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는 시편 45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45편. 자, 7절. 오 하느님 같은 분, 당신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당신의 왕홀은 공정의 홀입니다.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당신 동료들에게 앞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로 당신의 옷들이 모두 향기로우며 상하궁에서 흘러나오는 현악 소리가 당신을 즐겁게 합니다. 제왕의 딸들이 당신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 사이에 있으며 왕비는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하고 당신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여기 있죠? 듣거라, 따라 보고 내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임금이 너의 아름다움을 열망하시리니 그분께서 너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 결혼식이 바로 솔로몬과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의 결혼식을 노래한 것이라고 가장 오래된 유대인들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이 다 이방인 여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옛날 자기 나라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왕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는 하려면 내 결례와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우리들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안을 떠나라 그러죠? 다 똑같은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거죠.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하였다. 예, 여기 단서가 있어요. 아내를 다윗성에 계속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역대기 하권 8장에 나와요. 왜냐? 그 다윗성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 여자가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역대기 하권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역대기 하권 8장 11절.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이 살 집을 짓고 그 여자를 다윗 성에서 그리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집을 비롯하여 주님의 궤를 모셔드린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을 데려왔지만 한편으로 치를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예. 다윗성에서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렇죠? 그 여자는 이방인 여자고, 그렇죠? 그렇다고 아무데나 그냥 해서 그걸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라오가? 예, 솔로몬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예.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이 파라오의 딸을 사랑했는지 유대인들이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까 11장 1절 읽었잖아요.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히타이트 여자, 많은 예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파라오의 딸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사랑한 것보다 파라오의 딸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다. 유대인들이. 이 말이 유대인 말로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파라오의 딸에 아주 절절맨 거야. 껍벅 죽은 거야 완전히. 우리 그림을 안 보여줬네 진짜. 파라오의 딸이 얼마나 이쁜가 한번. 여기 이 그림에는 다 안 나타나겠지만 이게 솔로몬과 그 여자들이에요. 왜? 이거 왜 안 넘어가냐? 왜 안 넘어가죠? 왜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지? 네, 이게 파라오의 딸을 보여주는 그런 눈이 찢어졌어요? 옆으로? 예, 입술이 되게 아주, 예, 입술이 되게 매혹적인, 저기 같아. 그 무슨, 이태리 누구더라? 이태리, 그 누구지요? 소피아 로렌인가? 그 여자 입술 같아. 예, 까망머리였겠죠? 예, 이집트 여자가.
하여튼 뭐 여기에 이제 아내를 그 이방인 여자를 말하자면 아내로 맞아들여서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인 그 대가는 너무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머물게 하고 있기는 있지만 빨리 그 긴장감이, 그래서 빨리 궁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집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요, 자기가 살 집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다면 거의 2배가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 궁궐보다 내 생각에 파라오의 딸 이 궁궐을 짓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제 이 솔로몬이 여기도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산당이 그럼 뭐냐? 우리가 여기서 산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어로 따지면 그냥 하이 플레이스, 높은 지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평야지대고 점점 가면서 구릉지대가 이렇게 평야에 있다가 약간 구릉지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지대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말하자면 요르단강 계곡이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 지역들의 중간에 봉우리들이 많다는 거죠. 봉우리들이. 그 봉우리를 신성시한 거예요. 왜 신성시했을까요? 이해가 돼요. 우리도 보면 다 어린나라, 무슨 우리 어디에 뭐 백운대니 무슨 뭐 다 어디든지 높은 산이면 다 우선 높은 산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이 산들의 높은 데는 다 중요해. 왜냐?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군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종교적으로 중요해요. 종교적으로는 왜냐? 높은 곳에는 항상 하늘이 가깝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유럽이나 아시아나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항상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이산 가면 어때요? 거기도 있죠? 만이산이 꼭 높아서가 아니에요. 만이산은 500m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만이산에다가 그렇게 거기다가 그런 참성단 거기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 매일 거기 올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참성단이요, 우리나라의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요, 그 사이에 딱 중간 지점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기측정을 하면요, 그 만이산이요, 기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았는가? 난 그게, 우리는 모르는데 현재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니까요, 그 조그만 산이 다른 높은 산보다 훨씬 기가 세다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높은 산은 하느님과 가깝다, 신과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다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자연적으로나 본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높은 곳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 이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 높은 곳을 다 중요하고 거기다 제단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각자의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신을 위한 집을 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일어나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해요. 그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언제서부터 죄가 되냐면요. 언제부터 죄가 되냐? 그들이 하느님께로부터 계약의 기회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언제 계약의 기회를 받았어요? 시나이 산에서 계약의 기회를 받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그래서 에집트를 탈출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에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자면 사해 갈릴리 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시나이 산에서 여기서 말하자면 십계명을 받잖아요. 맨 처음에 갈대아 하란에서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 여기서 여러 높은 곳에서 많은 제단을 쌓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여기서 계약의 기회를 만들고 만남의 장막을 만들고 이때부터 이들은 주님을 위한 집을 만남의 장막을 만들었잖아요. 텐트를 쳐서. 이때부터는 제사를 딴 데서 지내면 돼야 안 돼요? 이때부터는 안 돼요.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을 그들이 가가지고 약속의 땅에 여기서 40년 넘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서 여기 가다가 실로에다가 성소를 세웠어요. 그죠? 여기에 가지고 다니던 이동 천막과 계약의 계와 기물과 모든 것들을 실로 성소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때부터는 어때요? 다른 데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괜찮아요. 그러나 실로의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실로의 성전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무너져고 실로 성소가 무너진 이후에는 각자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자기 집이나 높은 곳이나 마당이나 여러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한편으로 맑기도 하고 한편으로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성경 기절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이 말은 다른 이제까지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이런 데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적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말하자면 그렇죠? 발락 얘기가 나올 때도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어떤 주님의 이름을 둔 집, 하느님의 집이 정해진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열왕기에 오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시나이 산에서 만남의 장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오케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실로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다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곳에서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 높은 곳에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네 성전은 없어지고 이방인들이 높은 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고 바알신도 만들어 놓고 아세라신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는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야. 그 남자들이 이제 거기를 다니는 거지. 이제 얼마나 좋아.
예?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그래가지고서, 예. 이런 일을 이래서 이게 이제 다 죄사가 돼버리는 거죠. 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산당의 제사는, 높은 곳에서 제사는 시나이 산에서 만남의 장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괜찮다. 또는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마련한 집, 성전, 실로 성전이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어때요? 여러 곳에서 또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예. 그런데 정말 미묘하게도 뒷부분은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그게 아주 굉장히 미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임시로 예루살렘에다가 집을 만들어서 모셔놨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11장에 보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치? 애국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쵸?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두워졌지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청하죠? 예, 누구도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 육체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일화 중에 하나가요, 성 알벨도가 대알벨도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이나 모든 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그러한 것들을 써놨기 때문에 대알벨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요, 원래 알벨도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답니다. 알벨도가 원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명호가 탁 열린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요, 그리고 파리대학 교수님 이런 저기를 했는데 어느 날 늙어서 어느 날이요, 그 명호가 탁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완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기 얼마 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똑똑한 머리가 하나도 없이, 말하자면 우리들이 아무리 하느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그런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육체를 통해서 노예가 된 그의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여러분, 영혼육이 있다면 혼은 육의 지배를 받아요. 지성과 의지가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사람이 잔뜩 먹거나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거야? 그죠? 아무리 지성은 혼의 영역이잖아요. 지성, 의지, 기억력, 뭐 이런 모든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맑고 빛나다 하더라도 육체가 어두워진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왕권을 가진 통치 초기에는
그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애국 여자들에게로 가버렸어요. 늙은 다음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 여자를 보면 그 눈이 돌았겠죠? 뭐 10대 막 70대 막 제가 어떻게 됐겠죠? 바지도 오줌 싸고 있는데 그러니 그런 나이에 그랬으니 그 지혜가 어디로 갔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로 갔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가 다 사라진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